이스라엘 나라에서 1년 중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유월절이 되면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민족 복음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추석 명절이 되면은 온 가족이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사람 중에는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다른 민족을 헬라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오늘날 기독교인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헬라인은 비기독교인, 불신자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비기독교인, 불신자를 상징하는 헬라인 몇 사람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헬라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교회에 올 이유가 없고 또 교회에 와서 목사님을 찾을 이유가 없잖아요. 동일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 헬라인들의 소식을 들은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 포기하면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리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려면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하게 여기시리라.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나는 십자가 사역을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다. 그렇지요. 이 십자가 그 형벌이라는 것은 이 인류 역사에 가장 악랄하고 고통스러운 그 형벌입니다. 주님이 그걸 생각하니까 괴롭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십자가 사역 때문에 이 땅에 왔다. 그리고 이 사역을 실천할 때가 드디어 왔다. 생각해 보세요. 헬라인이, 이방인이 주님을 찾는다. 그 말은 이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갔다. 그러니 나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할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속에 본래 세상 임금이 자리 잡고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쫓겨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사역을 다짐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감동을
천둥이 울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내가 이제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감동한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늘에서 천둥이 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십자가 지는 삶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사역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지, 하늘에서 그 하나님의 감동이죠. 천둥이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에서 천둥이 울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 중에 빛이 있다. 빛이 있으면 실족하지 않는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어두움에 다니면 실족한다. 이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을 떠나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지상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집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38년 된 안진뱅이를 걷고 뛰게 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고 12강줄이 남겼습니다.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가셨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벙어리 말하게 하고 기머거리 듣게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기적은 기적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적만 취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가 기적만 따먹고 예수님을 여전히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사야야, 너는 속히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기머거리가 되게 하고 소경이 되게 하라. 기머거리 소경이 되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실로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불신자에게 전하면요, 정말 못 알아들어요. 다른 말로 하면 진짜 기머거리가 되고 진짜 장님이 돼요. 어쩌면 그렇게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 장님이 될 수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에요. 너는 빨리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서 기머거리 되게 하고 장님이 되게 하고 벙어리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최소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이단이 나와요. 이 지상의 모든 이단은 성경에서 나와요.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들어가지고,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이 보아가지고, 깨닫지 말아야 할 사람이 성경을 나름대로 잘못 깨달아갖고 이단이 됩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 영광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 교단은 교단 헌법에 세습 금지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본시 목회자 세습이란 말은 단어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세습이란 임금이 아들에게
왕위를 넘기는 것입니다. 아들은 왕권과 모든 부귀 영화를 함께 물려받습니다. 그때 사용했던 말이 세습입니다. 어떤 목사가 자신이 개척하여 교회를 부흥시킨 후에 그 후임자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마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임자를 아들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목회권만 물려받습니다. 교회 재산이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권도 물려받지 않습니다. 누가 담임 목사의 대를 이으면 좋을는지 아들을 포함해서 여러 목사들을 테스트하던 중에 아들이 선택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세습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로 청빙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형 교회에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그 후임으로 아들을 세웠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다. 그래서 반대한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 일에 반대하고 비웃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를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데 왜 그들의 의견에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까?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왜 하나님의 뜻보다 불신자의 뜻을 더 존중하느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의 길을 막고 백성들의 눈을 막아라. 저들이 듣지 못하고 저들이 보지 못하게 하므로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계실 때 헬라인들이 주님 뵙기를 원했습니다. 헬라인이 주님을 뵙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 이방의 주님으로 확대되는 사건입니다. 민족의 종교가 세계 인류의 종교로 확대되는 것을 보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제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 사역은 인류 역사의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 영광을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은 본시 가톨릭 신자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 결과 부모님과 의절을 했습니다. 부모님과의 의절을 했다는 것은 부모님이 믿는 가톨릭을 버렸으므로 부모님으로부터 부모 자식이 인연을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와 같은 핍박 가운데 어느 날 친구 선교사 포사이더로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받았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은 미국 남장로교 파송으로 조선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녀는 조선 땅에 오자마자 이름을 서서평으로 바꾸었습니다. 서서평은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그는 서울에 거주하지 못하고 호남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목포, 제주도, 전주, 군산, 강주에서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녀가 54세로 세상을 떠날 때 남긴 것은 동전 7입, 강냉이 가루 2컵, 담요와 반장뿐이었습니다. 시신도 의학용으로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장례는 선교사임에도 불구하고 광주 최초로 시민사회장으로 치루어졌습니다. 그녀가 남긴 업적은 14명의 아들, 딸을 입양하고 매년 3만 명 이상의 여성을 신교육을 시켰습니다. 한일 장신대를 설립하고 조선 여성절제, 여성전도연합회, 조선 간호부회, 부인 조력회 등을 설립해서 한국의 많은 기독교 여성들이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결혼도 해보지 않고 이국 땅에서 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서서평 선교사의 일생을 십자가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생이 영광스러운 삶이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의 고백입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드러내는 겁니다. 빛이 없을 때는 보이지 않던 자신의 모습이 빛이 들어옴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안방에서 세수하지 않고 안방에 있을 때는 불편한 것을 몰라요. 그 안방의 빛에 의해서 세수 안 한 얼굴에 그 때자국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밖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오면 세수 안 한 얼굴, 그 때자국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세수 안 한 여인들은 절대 밖으로 안 나옵니다. 빛의 강도에 따라서 안 보이던 자기 모습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도대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그 고백에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기준의 도덕과 윤리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의 죄의식이나 사회 개념적인 죄의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내가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입니다. 성령의 감동에서 오는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이 성령의 빛으로 인해서 드러나지 않는 내 모습이 드러났다. 그런 뜻입니다. 어느 날 기도원이라는 곳에 난생 처음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거듭나야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거듭나야 되는지 스스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상태에서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그것은 연탄을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 닦는 것과 같습니다. 제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강력한 자기 발견과 함께 주님이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먹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맘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구원받았으면, 다시 말해서 죄 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비결도 자기 발견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죄인이라는 자기 발견과 동시에 이 잘못된 구원관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건 잘못된 구원관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죄가 계속해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자기 발견이 결국 주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주님의 통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가 이루어지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도덕과 윤리를 종교적인 의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그것이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뒤돌아보니 내가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내가 굉장히 윤리적인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생이 영광입니다. 희생의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자기 발견입니다. 구원도 자기 발견에서 이루어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당신이 기독교인이면 그 출발이 어디에서 출발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에서 출발했습니다. 구원받은 후, 제사함 받은 후 신앙의 성장도 여전히 자기 발견입니다. 십자가 영광과 자기 발견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표준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이 결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영광이다. 자기 발견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랑하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